절에서 구병시식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구병시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저는. 구명시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병시식이라고도 해요. 병자가 있으면은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구병시식이라고. 주로 그 태고종에서 많이 해요. 구병시식은. 전에 제가 어느 절에 다닐 때 태고종 스님이었는데 구병식 전문이었거든요. 그 절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뭐 나무를 32가지 놓고 그냥 귀신을 쫓는 거예요. 천도하는 게 아니고 귀신 쫓는 의식이에요. 옛날에 저승사자가 찾아오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거하게 먹은 다음에 정신없게 만들어갖고 내쫓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이야기가. 그것처럼 구병시식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저는 태고종 절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조계종 절에서도 안 돼요. 그것도 큰 절에서. 저번에 잠시 얘기했죠. 어느 80대 노부사님이 빙의 됐어요. 구병시식 잘못해서. 저 부산에 있는 절에서 구병시식을 했는데 뭐 병든 것도 아니고 식구들대로 다 있대요. 그때 팥을 뿌리더래요. 팥을 뿌리는 순간 몸이 떨리더니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뗀 게 아니고 도로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못해가고 이렇게 도로 붙여요? 불교는 천도라는 의식은 있어요. 좋은 대로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불보살님의 이 힘에 의해서 가피로 인해서 올라가는 천도 의식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공양물을 많이 바쳐서 어머니가 천도되고 이런 건 있어요. 지장보살 보는 경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했다. 천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아끼는 물건을 팔아서 귀한 물건을 팔아서 다 바친 거예요. 승가에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천도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재산도 팔아서 승가에 공양 올린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천도의 원래 유래예요. 근데 구병시식이라는 거는 퇴마거든요. 퇴마. 퇴마는 불교의 기본에 어긋나는 거예요. 쫓는 거. 퇴마사가 귀신 쫓듯이. 귀신 쫓는 의식이에요. 이것은 불교의 기본에 어긋나는 거. 제가 구병시식 잘하는 스님을 만나서 인연이 된 게 그 절을 가게 됐어요. 한번. 그때 머리 깎기 전이에요. 이 스님이 저한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님,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머리가 죽을 정도로 아픈데 머리에 대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진통제를 하루에 3번 먹어도 안 되고 8년 동안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저는 기치료를 배우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를 집중하고 선정에 들었어요. 대체 원인이 뭘까? 40대 아주 이쁘장한 여자 하나가 붙어있어요. 머리에. 머리를 끈으로 질끈 묶은 거 보니까 병자예요. 환자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스님, 40대 여잔데 환자네요. 그리고 아주 예뻐요. 스님을 짝사랑해서 여기 붙어있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보살님 있어요. 그런 분이. 이 머리 아프기 전에 그 전에 위암에 걸려서 요양차 와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천도제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나는 보살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보고 어떻게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집중을 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보살님,
여기에 붙어 있으면 보살님은 좋은 데 못 가고 스님은 중생구제 못하고 보살님이 좋은 데 가셔야 보살님도 편하고 그리고 스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기치로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2번 만졌나? 50% 나왔다. 그 다음 4번 정도 만지니까 100% 나왔다 하면서 바위덩이라도 들 정도로 몸이 가볍고 상쾌하대요. 머리 아픈 것도 싹 사라지고. 난 퇴마가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집중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잖아요. 퇴마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또 한 분은 평생 구병시식만 했던 그런 스님이에요. 연세는 환갑이에요. 여기도 태고종 스님이에요. 아들 스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지 스님이 온 몸에 암이 번졌대요. 지금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 한대요. 저보고 천도제 해달래요. 스님 저는 못해요. 아니 천도제 한다고 뭐 살아날 것도 아닌데 저는 못해요. 이랬더니만 그래도 천도제 하고 업장소멸 하고 가는 거하고 안 하고 가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냐고 하면서 굳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천도제를 하는데 이 스님이 이 병 걸리기 전에 구병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 구병시식 잘못해서 그 환자의 병이 다 여기에 옮아버렸네요. 그랬더니만 딱 일어서더니만 스님 저 삼배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옆에 절에서 구병시식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가서 해줬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더래요. 몸이 그때부터 이상하더래요. 그 환자의 병이 다 옮아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여기 와서 천도제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딱 책상에 기대서 이 앉은 상태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오신 거예요. 이 아들 스님이. 아버지 천도 좀 해달라고. 하고 나서 부인 보살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대요. 애들이 타는 그 오토바이 있죠. 작은 오토바이 타고 하늘을 날아서 오더래요. 막 날아다니더래요. 그게 천공차인가 봐요. 법화경에 나오는 천신들이 타는 그 천공차인가 봐요.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갔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사라졌대요. 이렇게 구병식을 잘못하게 되면 도로 자기한테 붙어요. 저는 구병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내 적성하고 안 맞아서. 귀신 쫓는 거라서. 자, 구병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평생 위패 모시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스님 이거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절에서 평생 위패를 모시는데 동참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하지 마세요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패 모시는 그 부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30대, 40대 때 저희 아버님이 어떤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는 위패를 모시는 종교예요. 일본 종교인가 봐요.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똥똥 치면서 기도를 해요. 딱 4시 되면 목욕제기 하고 한 10년 이상 했어요. 방학 때만 되면 내려가는데 방 하나에다가 찬장을 놓고 거기다가 위패들을 쫙 놓고 매일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근데 왜 내가 위패 모시지 말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동생이 그때 칼 들고 난리 피우고 때려 부시고 할 때 부엌칼 들고 딱 그 방만 가더라고요. 그 방에 가서 찍어요, 바닥을. 그러면서 분을 못 참아가지고 난리를 피워요. 때려 부시고. 만약에 조상이 거기에 있으면 조상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겠어요? 자손을 망가뜨리겠어요? 아버님이 그거를 모신 이유는 어느 집안이 그거를 모시고 기도를 했더니만 잘 되더래요. 아들들이 잘 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집안 망가졌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 종교에서.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엔 엉망진창 되더라고요. 위패 모시는 자리에 누가 앉겠어요? 신주단지 모신 거하고 똑같아요. 업들이 거기에 돼지 살생업 아니면은 무슨 꿩 살생업 노루 살생업까지 이런 존재들이 거기에 다 앉아있으니까 일단 남동생을 통해서 그 난리를 피우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신주단지 모시면은요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잠시 더 크게 쳐버려요. 이게 이치예요. 거기에 업이 들어 앉아있는 거예요. 업들이 계속 모여들고 해서 거기에 자리 잡으면 결국은 이 집안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패를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천상에 갔는데 극락에 갔는데 왜 위패를 모십니까? 그분들 기리기 위해서 모신 게 바로 실은 업이 거기 자리 잡는다는 거죠. 조상들의 업. 절에 위패 모셔놓으면은 그 절에 떠도는 영가들 아니면은 우리 집안의 업들이 거기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에너지 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폭탄으로 쳐버리게 만들겠어요? 신주단지가 폭탄이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것처럼 위패도 그런 역할을 해요. 아까 그 빙의된 노인네 그분도 바로 원부를 모셨대요. 근데 빙의돼가지고 14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 구병시식 했던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돈 갖고 와라. 집 팔아와라. 폐물 팔아와라. 그렇게 돈 갖고 오라고 시킨대요. 그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원불도 모셔있고 그 전에. 원불 모셨으면 집안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집안이 된 거예요. 결국은 여기 온 거예요. 천도제 잡아달라고. 나 못해줘요. 그 스님한테 가서 떼달라고 했어요. 이랬어요. 빙의된 걸 내가 어떻게 떼요? 부친 스님한테 가서 떼달라고 해야지. 지금도 불교 방송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법문을 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왜 구병시식을 하는지, 왜 위패를 모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원부를 왜 모시는지. 집착의 에너지를 거기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원부를 모시면은 우리 집안 잘 되겠지.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했잖아요. 부처님은 금강경에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쇳덩어리. 거기다가 집착의 에너지를 넣으니까 결국은 집안에 폭탄이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써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을 지어서 온다는 이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위패 모셔갖고 복 오는 거 절대 아니고 원불 모셔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도리어 화가 오니까 그게 바로 집착의 결과예요.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스님 살려주세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차를 보니까 외제차야. 그것도 비싼 외제차예요. 보살님, 잘 나간 시절에 복을 지어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 망할 때 돼갖고 저한테 온 거 아니겠어요? 복을 지어놓은 게 있었으면 저한테 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나 못해줘요. 내가 어떻게 다 망하게 생겼는데 돈복을 주겠어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망하는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은 지어야 오는 거. 재물복은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난 내 욕심에 의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떳떳한 거예요.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게 한 번도 내 욕심에 의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면장갑을 들고 온다는 게 양말 한 켤레를 들고 법당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장갑을 들고 온다는 게 무슨 양말을 들고 왔나? 아이고, 여기 놔두면 뭐 쓸데가 있겠지 해갖고 여기 놔뒀어요. 오늘 천도제 하러 온 남자분이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흰색 양말을 짝짝이를 신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사님 그 양말 짝짝이네? 이랬더니만 엄마가요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요. 양말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서 짝짝이 신고 와가지고 제가 바꿔 신었더니만 이렇게 짝짝이가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신으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또 오늘 처음이에요. 면장갑 대신에 양말을 들고 법당에 들어온 거는. 근데 그게 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전에 한 보따리 들어온 양말이에요. 이거 좀 누구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켤레 나눠줬네요. 참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보살행으로功德을 쌓으세요. 그러면은 저처럼 매일매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